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축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내가 내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한영되어 일평생 또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첫 시작 또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고넬료와 이 친척들과 이 고넬료의 친구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저 고넬료의 집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곳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중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와 함께 만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도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질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은 해결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에 내가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요, 부모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사람의 그런 관계와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의 업무도 내 지혜로 내 고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그냥 내 이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하여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성령 충만함 받은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기업을 축복할 때, 내가 이 영혼을 축복할 때, 이 영혼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냥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한 번 부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를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던 그 제자들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제 갈 길 피해서 다 도망가 흩어져 버린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변화, 그 용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모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말씀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종교인은요, 그냥 육신으로, 내 수고로, 내 고행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요,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전 시간에 나누었던 바나바 역시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가 그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한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가 그를 변호하여서 이 사울은 이제 예수를 만난 자다. 이제 사도로서 쓰임받을 자다라고 말하자 그 변호를 통해서 바울이 이 초대교회 안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진 것이고 또 그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주의 사명을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성경에는 칭하여 있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바나바가 정말 성경의 정말 교회의 리더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울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자 성경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꾸어져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그것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임을 믿고 그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의 팀을 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한 이 바나바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위치가 바뀌고 내가 관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내 후배가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잘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진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내가 물러날 때쯤 되면 또 내 후임을 잘 또 가르치고 키우고 도와주고 길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 또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더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만큼이나 유명한 사도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된 이 모습은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그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그 선민의식이 잘못되어서 그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에 지나쳐서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방인들을 처신했습니다. 뿌리가 깊고 도가 지나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선택받은 것만 알았지 왜 선택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 선택한 백성,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로서 이 세상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여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은요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이 되어서 그래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야, 지탄받아야 돼 라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법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 정말 수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반상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있었고요. 상놈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또 엄격한 이런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상의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를 바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변화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문화 전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계에는요, 그러한 계급과 신분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하층민들은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는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서 법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문화,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의식은요,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보다 우리의 반상 문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의식은요, 문화일 뿐만 아니라 법일 뿐만 아니라 그 선민의식은 그들에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요,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문화는요, 문화가 이게 유행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법도요, 개정될 수 있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게 종교가 되면요, 그것은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이슬람 사람들 왜 저래?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이 종교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반상 문화보다, 카스트 제도보다 더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보자기에 쌓여진 짐승이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지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취하지도 않고 행한 적도 없는 그러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나의 뜻은 여기에 있다. 네가 이 일을 행하길 원한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이러한 음성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고 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이방인의 초청받아 가는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한 적도 없고요, 이방인들의 집에 초청받아 간 적도 없고요, 그들과 함께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율법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도 그 안에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의 사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오해하고 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통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안다면요, 그냥 쉽게 그냥 읽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두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전통과 가치관과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그런 가치관과 전통,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즉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베푸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상의 문화가, 양반과 상놈이 사라지고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변화된 역사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우리나라가 변화된 것도, 이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도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행하실 일을 사모하며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잘못된 선민의식,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전통과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죄와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만이 가진 독특한 그러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나의 고집만을 가지고, 나의 의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고집이고 너의 아집이고 너가 깨뜨려지고 너가 없애야 할 부분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만 열면 믿음,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서도요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 자기 의견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서로 예수를 말할 때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말하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독특한 나의 기준과 전통, 율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끌어다 놓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직장에서의 그런 연호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당을 짓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그릇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된 선민의식을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귀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정말 식사하면서 정말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놓칠 수 없는 것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 이스라엘 전통을 가지고 자신 역시도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변화된, 즉시로 변화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임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구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베드로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구별하거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습니까? 죄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도 차별하거나 누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상 보면 다들 경쟁, 입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됨,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배운 거는 많은데, 가진 거는 많은데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이야기를 봐서도 정말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을 또 알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셨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교만하다거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곧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흩어지고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의 이 엄청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때부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전통과 같은 이러한 반상의 문화가 복음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믿는 자들의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까? 말씀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어둠이 즉시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통하여서 밝혀지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여전히 옛사람 세상의 기준과 잘못된 전통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드림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노력으로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원수에게 포로된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회복하는 이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